살 수 있을까요?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태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좀 제가 확인해봤더니 배꼽은 사람이나 포유의 복부에 남아있는 그냥 출산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만 있죠. 배꼽은 포유력 사람에게. 그러니까 알 말고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배꼽을 갖고 있게 돼 있어요. 그럼 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생각 안 해보셨죠? 고대에도 이 배꼽에 대한 논쟁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미켈란젤로의 선창조 같은 그림에는 배꼽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배꼽이 없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두 측의 분류를 나눈다고 합니다. 배꼽에 대해서도 있다는 측, 배꼽이 없다는 측. 이건 뭐 제가 결론 내릴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모습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배꼽도 지으셨을 거다. 그런 논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류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다는, 그래야 창조론이 말이 되잖아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배꼽이 우리에게는 아예 모르지만 어머니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흔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배꼽을 돌아볼 때, 아,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구나. 내가 좋든 싫든 간에 어머니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배꼽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현을 하자면 배꼽은 하나의 흔적입니다. 우리의 흔적. 배꼽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의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배꼽 볼 때마다 이게 제가 왜 배꼽을 대해서 얘기하냐면 우리 여준이를 씻기는데 배꼽 만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씻길 때마다 배꼽 만지면 간지럽다 그러고 만지지 말라 그러고 이제 커가면서 점점 이제 신체 부위를 자기한테 허락되는 부위는 다리밖에 없대요. 딴 데는 손하고 다리만 만지고 딴 데는 만지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이가 자라면서 그런 부분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흔적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1절부터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갈라디아서 끝 부분입니다. 제가 11절, 성도님들이 12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까지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릇 제 모양을 배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느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았듯이 큰 글씨로 바울이 주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은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말씀이 있거든요.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성도님들이 알 수도 있는데 스티그마라는 단어예요.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 이건 어떤 종의 흔적. 그러니까 흔적이라는 표현보다 우리한테는 아마 어떤 표현이 나냐면 뭐 상처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종에게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종에게 딱 낙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흔적이란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소유된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흔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사도 바울은 그런 흔적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의 생애나 그런 삶을 볼 때 너무나 훌륭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았죠. 고린도 11장 말씀에 보면은 40에 가난 매를 5번 맞았어요. 그 다음에 3번 태장 매를 몽둥이를 맞았고 그 다음에 돌로도 치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할 때 그런 흔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생애를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크게 얘기를 하고 내가 이런 흔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할 때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물론 배꼽 얘기를 아까 했지만 나는 어찌됐든 간에 배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어머니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흔적 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나의 소유를 예수님이라 주님이라고 증거할 만한 흔적이 내 몸에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해 보셨나요? 저도 해보니까 정말 뭐가 있지? 주님을 위해 무릎 꿇는 무릎? 때때로 꿇지만 안 꿇을 때도 많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이나 고난을 받고 있나? 주님을 위해 어떤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다. 나의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 배꼽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특별한 흔적이나 이 내가 주님이 나의 소유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매맞음 이런 흔적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흔적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할례에 대해서 할례를 강요하고 할례가 구원의 도구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할례의 행위, 할례의 모습, 할례가 다 아시지만 어떤 부름받은 사람들의 어떤 특징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정말 할례라는 그런 모습이 있어도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버리고 이스라엘 삶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실제로는 주님을 핍박하고 돌 던지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흔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 내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아예 모르게 있는 표식이 있다는 거죠.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도님들의 손에는 주님의 못자국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성도님의 손에는 그리스도의 못자국이 있고 발에는 그리스도의 또 못자국이 똑같이 있죠. 머리에는 그리스도의 가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그거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가 행하신,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애초에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좀 보시면 그 흔적의 모토가 되는데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 스데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조금 다 그런 말씀이지만 뒷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54절부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는 우르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스데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도 사울은 뭐를 봤냐면 스데반이 돌로 맞는 예수님을 핍박받는 그 흔적을 바라보게 된 거죠. 이 흔적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돌에 맞았어요. 근데 이 스데반은 그 죄를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영혼을 돌려드리고 죄를 사해 주시기를 바랬던 모습이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조금이나마 이해한 거죠. 그리스도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앞전에 사울로서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바울의 그런 삶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 사도 바울 이 청년 앞에 얼마나 집에 청년 앞에 모든 사람이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갖다 냈어요. 이 봐라, 이런 사람이 됐다. 너의 증언이 맞다. 이런 재판관처럼 사울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들의 죄를 돌리지 않고 이 스데반이 이런 흔적을 가진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도 자기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흔적은 사실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흔적은 우리에게. 근데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흔적을 나타내죠. 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죽을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성도님들은 저도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먼저 행하신 흔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안 됐고요. 스데반도 14의 직분이지만 그때의 상황이지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요즘에는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되게 안 좋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스티그마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반대되는 단어는 파크 발리온 효과래요. 예, 찍었더니 스티그마 효과가 대체 뭐야 했더니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너는 그런 범죄자야. 너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 부정적인 낙인을 하면 실제로 그 사람은 점점 나빠지는 그런 효과가 스티그마 효과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효과죠. 부정적. 그러면 파크발 효과는 어떤 효과냐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물에게 이쁘다 이쁘다 하면 잘 자라고 잘 크고 이런 효과를 우리가 알고 있는 파크발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님의 흔적 같지 않게 이 스티그마라는 그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쓰여 있어요. 낙인. 우리가 알고 있는 물론 문신의 개념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나를 표현할 때 그런 어떤 표현 방식. 나 이런 사람이야. 문신이 그런 의미잖아요. 나 이런 힘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나의 흔적, 나의 모습, 나의 어떤 행함을 통한 흔적이나 모습을 자랑하기에 바쁘죠. 사도 바울은 그거를 배설물로 여겼던 거예요. 나의 어떤 학벌, 지식, 뜻,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얻을 수 있는 것만이 내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소유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정말 철저하게 굴복되지 않은 사람, 정말 종의 모습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없을 일이죠. 뭐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내가 종처럼 여겨지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보통 우리의 기도는 보통 이제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의자에 앉거나 무릎 꿇어서 하는 예의가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기도하면 이런 모습이 떠오르시죠? 이런 모습이. 근데 실제 이스라엘 기도는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보셨나요, 한번? TV에? 이스라엘 기도는 몸을 엎드려서 손을 다 내미는 기도예요. 이 기도예요. 기도 자세가.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거랑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사실은 제 편할 대로 손을 모으고 간절함을 갖는 기도고요. 이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방식을 이스라엘 민족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고방식.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 뜻대로, 내 속에는 오는 대로 내가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사실은 스스로 계속 짓고 있는 거죠.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저는 정말 그런 사람,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런 기도가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기도는 그런 기도인 거죠. 모든 것을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종의 자세거든요. 이 둘로스라는 표현인데 종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난 주님 앞에 벌써 낙인이 찍혀있고 주님의 흔적이 있고 주님의 증거가 있고 나에게는 주님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큰 글자로 이걸 강조한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야. 주님 흔적을 가지고 있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흔적을 가지고 있어. 할례, 외식하는 할례로 얘기하지 마라. 너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손과 그리스도의 발과 그리스도의 머리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게 바로 너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면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흔적이냐면 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브랜드예요. 브랜드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브랜드 옷, 브랜드 신발. 이 사실 브랜드란 단어가 흔적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가축이란 나무 어떤
그런 것에 인장을 찍던 것이 사실 브랜드가 된 거거든요. 브랜드의 유래가 그래요. 실은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명품이세요? 아니면 짝퉁이세요? 모르잖아요. 우리 브랜드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짝퉁 인생인지 명품 인생인지 뭐 중간 인생인지 사실은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저희의 브랜드시고 저희의 치장할 것이고 저희의 자랑이 되고 나의 역할이 되는 거죠. 지금도 브랜드에 대해서 되게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막 좋은 옷 입고 저도 그런 거 대단하다, 와 훌륭하다, 뭐 티하나에 100만 원씩 입고 다니시는 거 보면 놀라기도 하죠.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가치는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세상은 자기를 높이는데 모든 것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스티그만 단어뿐만 아니라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런 단어들이 보면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자기의 어떤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보다 주님을 더 나타내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밝히고 그리스도를 영광되이 한 삶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 저도 이제 사실 배꼽 때문에 이런 말씀도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사실 배꼽은 제가 원해서 생긴 건 아니잖아요. 이 배꼽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배꼽 모양 차의 배꼽도 있고 여러 배꼽의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양은 우리가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흔적이 있어요. 배꼽과 같이.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만 그런 흔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머니가 있듯이 이 배꼽을 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또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